디모데전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전까지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는 하지 않고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서론을 보시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경륜을 갖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디모데였고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 왼쪽에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어른 목회자가 후배 자식같이 느껴지는 후배의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목회해라, 그렇게 편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기간에 루스드라에서 개종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같이 동역하기로 하고 할례를 행하였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제자죠. 제자이고 또 동역자이기도 하고. 4번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때부터 계속 많이 같이 있죠, 바울과.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바울이 참 아꼈던 그러한 아들처럼 생각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나 데살로니카처럼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커질 때면 급히 디모데를 파견해 가라앉히곤 했다.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 6권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디모데가 있는 동안에 같이 썼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디모데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언제 했냐면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고요. 기록된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재회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더 머무를 것 같아서 주후 약 63년경에 빌립보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쓴 것 같다. 그래서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는 지도자 지침서예요. 그래서 어떤 그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바울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목회 지침을 제공합니다. 바울의 특징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떠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바울이.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켜서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식인데 바울은 본인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거기를 맡기고 본인이 떠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바울의 개척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시다. 왼쪽에 우리 성경 구절 맨 아래쪽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었죠. 젊은 목회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행실과 또 말과 믿음과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또 읽어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단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디모데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서선이라고 되는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록되어 있고 5개의 분명한 지시들로 각 단락을 끝맺는다. 네모박스 보시면 목회 서신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실천적이다. 무엇이 건전한 교리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도록 권면하는 부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왜 썼느냐?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느냐? 이유는 기록한 목적은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의 조직력과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지, 특히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살펴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집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제자학교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교육을 시작했고 이제 신천 집사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올해 신천 집사가 되려면 나름대로 우리 그 신천 집사로 이제 세워지실 분들을 먼저 그 공천위원회라고 해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집사님이 되실 만한 자격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 자격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이 지나야 된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된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지나서 이번에 집사 공천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됐는데 똑같이 왔는데 자기는 집사 공천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격을 정확히 모르셨기 때문에 한 분은 공천이 된 분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고 공천이 안 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온 지는 2년이 됐는데 세례 받은 지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사님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뭐 그거 말고도 또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건을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떠한 그 기준과 조건들을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디모데 후서고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많이 비슷해요. 똑같은 사람에게 썼으니까.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지만 원래는 유대교인이었고 엄마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종교 교육을 받은 거죠. 율법을 배운 거고 구약을 배운 거죠.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좋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엄마가 이제 유대인이었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교육, 신앙교육. 아버지보다는 아무래도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을 자녀들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만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또 자녀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또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이고요. 반듯하게 자란 모태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러한 경우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바울하고 디모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주후 67년입니다. 바울의 체포는 주 64년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여파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분한 황제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물의 가죽을 입혀 사냥개에게 쫓기게 하고 사람을 산채로 화형에 처해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 네로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아주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네로가 박해한 이유가 로마 제국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황제 탓으로 되다 보니까 그 네로가 그러한 어떤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문제점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덤태기로 씌워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제국이 만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독교인들 탓으로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박해를 가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죠. 그래서 뭐 정말 화형을 취하고 뭐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도 네로의 핍박 그때 결국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어디서 소댓교회 전승에 따르면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아마도 주후 64년부터 66년까지 머물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도 공부했었는데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1차 투옥되었다가 다시 나와서 한 2, 3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때 스페인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끝, 땅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은 큰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통 성경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와 아시아, 즉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로 돌아왔고 그가 소중한 책들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다. 여기 체포되어서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체포된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아마도 그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두 번에 걸친 바울의 로마 수감 생활을 보면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달라요. 비교해 본다면은 첫 번째 투옥했을 때는 사도행전 28장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두 번째 투옥에서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첫 번째 투옥은 유대인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난동을 일으켰다고 고소를 해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투옥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며 황제에 대적한 자로 체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투옥은 지역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박해였지만 두 번째 투옥은 네로치아에서의 박해, 아주 혹독한 박해였고요. 네 번째는 첫 번째 투옥은 가택 연금 상태로 좀 자유로웠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옥에서는요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는 가택 연금 상태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방문을 했지만 두 번째 투옥은요 누가만 함께 있었고 거의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옥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두 번째 투옥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는 풀려나 자유롭게 되리라고 낙관을 했는데 두 번째 투옥에서는요 처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주제입니다. 무엇을? 전투 지침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다소 소심하긴 하지만 신실하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의 아들 디모데가 선천적인 수줍음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자기가 얼마 사역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내외적으로 오는 핍박이라든지 분쟁, 뭐 이런 기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목회의 지침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사망을 피하신 분이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우리 옆에 있는 1장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순결한 삶을 위한 충고,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비유, 한 줄로 된 간결한 격언, 그리고 경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특별한 순서 없이 담담히 기록해 내려가고 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종의 영적 유서를 남긴 것이다. 마치 유서처럼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남긴 것이죠.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느냐?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는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북돋아주는 책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동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해준다.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이 영감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어떤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보시면 바울의 사역과 서신이에요. 그래서 맨 위쪽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띠는 그게 연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이제 그때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들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로마 투옥에 있을 동안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썼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2차로 로마 투옥되어서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 디모데후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썼다. 바울이 참 탁월하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 훈련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바울의 특징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복음을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사역자를 발굴을 하고 그 좋은 사역자를 훈련을 시키고 그 좋은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또 떠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요. 바울은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내가 좀 좋은 어떤 좋은 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그를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충성된 자를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양육받고 양육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206페이지에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세 권이 목회 서신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대상은 다르지만 바울이 디도서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레데 섬, 그 밑줄 친 곳에 그레데 섬에 교회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바울의 동역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도는 바울 서신에서 모두 13회 언급됩니다. 많이 나오죠. 13회 언급되고 있고,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결국 목회자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가 되었다. 헬라 출신 그러한 사역자가 되겠고요. 바울이 2차 투옥 되었을 때 함께 있었지만 후에 달마디아로 전도를 떠났다. 바울은 디도를 형제, 동료, 동역자, 아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나 비슷하게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네모 박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디도의 이름이 신약에 나올 때마다 그는 대체로 바울의 분쟁 해결사, 지역적 위기를 다루도록 요청받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었다. 2번씩이나 그는 외교적 임무를 띠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다. 이 편지는 그가 글에 대해서도 동일한 도전적 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기록한 연대는 63년 주 63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고요. 기록된 장소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에 바울은 그레데 섬으로 가서 한동안 사역하고 나서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이 섬을 떠났다. 여러분 그 1장 5절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고 떠나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 가는 중이어서 주 63년경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편에 보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 니고볼리로 와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은 길이가 250km, 폭이 48km, 굉장히 큰 섬이죠. 그 주후 1세기경에 그 섬의 주민들은 거짓말쟁이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이 그레데 섬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온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레데 섬에 머물렀지만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활발한 사역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는 행동 지침이에요. 행동 지침, 디도서도.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지침서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올바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신앙을 바르게 내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는 디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여 사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핵심 구절은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디도에게 맡겼는데요.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교리를 잘 알아서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장로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디모데 전서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왜? 목회서신이니까 비슷하죠. 지도자의 자격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을 다루는 방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디도에게는 디모데처럼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과는 달리 그레데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도록 직설적인 권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을 세 가지 교리 성명서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11절에서 14절, 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에 보면은 당시에 두 가지의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라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조심하라고,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은 왜?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돌보아야 하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룹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잘 조직을 하고 그것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런 역할과 책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을 대신해서 부여받은 권세를 단호히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서는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 210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고, 바울은 직접 이 편지를 기록해서 두기고편에 전달했으며 오네시모도 동행했다. 수신자는 빌레몬이고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나번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였고, 암비아라는 빌레몬의 아내였다. 암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으며 교회의 지도자였다. 빌레몬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빌레몬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집도 넓은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요.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 개종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된 연도는 주후 60에서 63년경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1차 투옥 중에 기록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빌레몬서 211페이지. 기록된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종과 주인의 신분이 형제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신분이 형제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 도망갔던 종이니까요.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빌레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F라는 화인을 평생 이마에 달고 살아가야 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종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참 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아마도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 만나서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은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용서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종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용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2세기의 교부 아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아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목회자로 선신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준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중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중지자가 계시다.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핵심 구절은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죠. 힘든 거죠. 주인이고 종인데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줘라라고 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 한 장밖에 되지 않고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334단어만 사용된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친히 손수 썼고 이는 사건의 긴급함과 개인적인 부탁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예의가 서신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오네시모의 불의를 전혀 극소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재자, 변호자로서 오네시모의 입장에 서서 다루고 있고, 한때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제 이방인 노예를 가리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함으로써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종을 용서하고 종과 형제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은 큰 기독교의 영향력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나아갈 때 링컨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바울이 지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바나바, 아볼로, 누가 또는 클레멘트가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3세기 신학자에 든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썼다. 그렇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수신자는 역시 수신자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마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무려 80회 이상 인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마치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는 느낌이 들어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독자들이
구약의 제사 의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는 게 이제 이미 구약의 제사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자주 비교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다시 핍박 속에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이제 수신자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믿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13장 24절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는 복음에 굳게 선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해 왔다. 듣는 것이 둔하여 휩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수신자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연도는 언제냐 하면 아마도 주 64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모데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주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신 사역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사역의 탁월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훨씬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이러한 단어에서 히브리서의 근본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관습적인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수천 년 된 전통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유대 회당으로부터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며 고문까지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의 성품과 업적을 표현하는데 20여 가지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만유의 상속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얻고 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런 고백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눌리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우리 11장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까 나누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믿음은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면 믿음이 뭐냐?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헬라 서신서의 관습을 따릅니다. 그래서 머리말에서 저자를 소개하고 수신자에게 인사와 감사를 하고 본론에는 선지 내용을 쓰고 있고 끝에 결론적으로는 글을 맺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설교문처럼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는 모형과 참 실상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 우월하며 유대교는 모형에 불과하고 기독교가 참 실상이며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월합니다. 유대교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입니다. 진짜는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를 보시면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 히브리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했는데요.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 남겨진 죄악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사는 죄악을 완전히 사하는 제사였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계속되는 반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 어떤 기대에 그냥 그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실행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본질적인 것이고, 율법의 제사가 동물의 피를 바친 거라면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드린 거죠. 율법 아래의 제사가 비자발적, 거기에 참여하는 제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겠죠. 죽는 자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자발적이었다. 그런 점들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훨씬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나 구약의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웅장하고 장엄한 신학을 논한 후에 잠시 숨을 돌린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좋다면 왜 지금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크리스찬들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세상이 어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 외에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기독교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월성,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독론과 구원론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공헌을 한다. 그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여기 히브리서에 잘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제사, 동물을 제사로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런 부분과 히브리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들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80여 번 정도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 공부한 우리 5권 성경 공부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한 것들을 우리 잠깐 동안 훑어보시고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